로마서 8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는 이 앞주에 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올 1년을 생각하고 휴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이렇게 좀 쉬었다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망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자주 제가 이야기했지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믿음은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8장은 소망장이라. 그 다음에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 12장은 뭡니까? 은사장이라. 15장은 부활장이라. 이렇게 성경마다 특색이 다 있습니다. 이 특색이 있는데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무엇으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갑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은 39권, 모세오경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역사서가 12권, 시가서가 5권, 그 다음에 선지서가 17권, 대선지 5, 소선지 12권. 신약으로 와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복음서, 역사서 1권,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 21권, 묵시서 1권, 그래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책들이 무엇을 향해서 쓰여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조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신칭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 가운데서 우리가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66권이 이렇게 있지만 결국 설교는, 모든 목사들이 설교는 누구를 향해서 설교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입니다. 역사서도 마찬가지고 창세기도 마찬가지,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표 끝은, 내용은 틀리고 그 내용 속에서 인물은 다 다르지만 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가 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내 안에 거하고,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는 우리 말씀을 우리가 해방해, 주님으로부터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주었다. 4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에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에서 이루어지지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에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라 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은 생각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어쩐다? 주신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제약의 생각이 많이 지고 있습니다. 저도 좀 육신의 생각, 제약의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그런 마음을 주었는가 또 생각을 해보는데, 원래 우리는 뭐예요? 원래 죄인, 원래.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가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우리는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저도 이번에 갔다 오면서 그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이 죄에 머물러 있구나.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해방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저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어쩐다고요?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너무 저는 와 닿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근데 내 안에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영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이렇게 로마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안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으로 의에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는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그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답이냐? 내가 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악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많은 것을 깨닫고 내 혼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죄악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늘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절 중에 제일 중요한 요절이라고 그랬죠. 우리 다 외울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66권 중에 핵심 요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로 봐서는 로마서 8장이 뭐예요? 꽃입니다. 꽃 중에 꽃이 뭐예요? 성경에 로마서 8장입니다. 여기서 이신층을 이야기하고 우리 죄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진짜 귀한 말씀입니다.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바울 사도가 13권을 하나님 글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는 제일 난중에 썼습니다. 제일 난중. 로마서는 로마에 가서 참 고통받고 그 어려운, 그때 당시 로마는 세계에서 제일 큰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에요. 최고. 지금은 미국이 강대국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로마의 나라란 어마어마한 나라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것이죠. 일부러 갔습니다. 일부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재작년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같이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진짜 집에 제가 한번 방문을 했는데 너무나도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그 사람들에게 비해서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선교사님들 매주 쌀을 나눠주고 21년인가 2년 동안 매주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쌀로 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세의 지말이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확실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을
주님께 의지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도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희생하고 또한 내가 손해보는 그러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